은혜, 감사라는 단어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입술에서 은혜, 감사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새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도 2024라는 숫자가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삶이란 영혼의 막간일 뿐이고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몇 년간의 짤막한 기회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짤막한 기회라는 표현에서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아쉬움과 기대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그렇게 오묘하다는 거죠. 확실히 짤막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어떤 제한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그냥 마냥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 하지만 바로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일깨우면서 앞으로 좀 더 자주 그렇게 고백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결단이 실제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면 우리의 삶이 진짜 너무 짤막하다라고 느껴질지라도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누림으로 아주 흥미진진하게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일깨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1년간 함께 본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잡았던 기회가 중심이 되었다면 후반부에는 바울이 잡았던 그 기회가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결코 베드로나 바울은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어디까지나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이 주를 이루었고 성령님께서 주인공이시고 그 주인공의 손에 들린 어떤 소품이 바로 거기에 출연한 베드로와 바울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내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우리 매주 찬양했죠. 오늘도 찬양할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의 고백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주로 사용되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있고 그 지팡이가 바로 베드로와 바울 그런 그들이었다는 거죠. 그 지팡이는 확실히 눈에 보입니다. 그죠? 모세가 들고 있었던 지팡이도 눈에 참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를 때에도 그 지팡이가 사용된 걸 볼 수 있었고요.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그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 일도 지팡이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손길이 바로 이 지팡이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의 역할, 바로 그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지팡이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그래서 항상 붙여놓은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2024년에 계속해서 우리를 보라, 이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서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결단했다는 거죠. 이제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짤막할지는 몰라도 분명히 허락되는 이 기회,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묵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서 배가 파손하는 그런 공경에 처했다가 구사일생한 이 바울의 일행들, 그 바울 일행이 결국에는 구조된 섬은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몰타 섬입니다. 혹시 몰타 섬 아세요?
이탈리아 끝부분에 있습니다. 로마 행정구역은 로마 안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하게 될 선교 지원지 중에 하나가 몰타에 있는 몰타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을 터인데, 로마로 가는 이 길목에서 바울은 또다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기회를 잡은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어디까지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기회에 충실합니다. 짤막한 기회마다 우리를 보라 아주 강하게 외쳤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바울을 봅니다. 우리 12월 한 달 동안 살펴본 것도 가는 곳마다 바울을 열심히 본 사람들, 바울이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바울을 본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유대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그들이 바울을 봤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자 했었던 사람들이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이 바울을 잘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을 막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벨리스 총독, 우리가 확인했었던 것처럼 그는 영적 호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종종 불러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혹 바울이 자신에게 뇌물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종종 불러냈던 거죠. 하지만 신임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하늘 법칙을 듣고 바울 내가 미쳤다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총독들이 바울을 대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모습도 있었던 반면 부정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요동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는 곳마다 그랬죠. 지난주에 확인했었던 로마로 가는 그 배 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로마로 출발했다가 첫날 머무게 된 시돈, 그곳에서 거기에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대접하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덕분에 한 끼를 대접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바울을 좀 더 인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죄수이다 보니까 항해를 좀 지체시켜야 합니다라는 이 바울의 의견을 그냥 무시하고 항해를 했죠. 그랬다가 이 폭풍을 만나게 되고 도저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받은 바울이 안심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구원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 속에서는 귀를 기울이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28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멜리데 섬에 도착한 이 바울 일행, 거기에서 만난 원주민들도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순간순간 마치 호떡 뒤집듯이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섬의 이 원주민들은 천성이 참 착했던 것 같습니다. 배가 파선해서 그렇게 떠내려온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불쌍한 이 난파선의 일원들을 이렇게 동정심으로 환대한 겁니다. 굉장히 지나가는 표현이지만 원주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한 헬라어 원래 원어는 바르바로스인데 외국인이라고 번역 가능하기도 하지만 보통 성경에서 야만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야만인이 오늘 2절 말씀에서의 그 원주민과 같은 단어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헬라어 구사 능력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헬라 문화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할 줄 아느냐? 그러면 좀 더 문명적인 사람,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헬라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문명인, 그래서 바바리안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외국인, 야만인, 배우지 못한 사람,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 이것이 다 같이 등식으로 그렇게 인식이 됐던 거죠. 그러면 오늘 멜리데에서 동정심을 발휘하는 이 원주민들은 그런 당시 기준의 문명적인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 무지한 그들에게 환대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동정심으로 환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그 본성은 그렇게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문명적으로 그렇게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장착되어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인간의 가장 큰 연약함은 무엇이냐? 배우고 배우지 못함, 그 차이에서, 그 차이로 드러나지 않는, 진짜 다 동일하게 연약함 무엇이냐?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겁니다. 그렇죠? 안목의 정욕으로 휘둘리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인 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뒤집게 뒤집듯이 그렇게 순간순간 바뀌었었던 이 멜리데 원주민들, 그들의 눈에 바울이 계속 다르게 보였기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대한 겁니다. 섬에 도착해서 원주민의 환대를 받던 이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뱀에 물립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파도를 맞았어? 큰 고통을 당한 거죠. 고난을 당한 거죠. 그래도 우리가 동정심으로 그를 환대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맞았는데 또 뱀에 물렸어? 저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죄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살인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계속되지, 벌을 받지, 천벌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인자로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경험하는 그 우환이라고 하죠. 근심거리가 되는, 걱정거리가 되는 그 안 좋은 일, 그것은 꼭 죄에 대한 형벌말은 아닙니다. 내가 뭔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계속되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이 계속될 때 그냥 덮어놓고 회개해야 돼, 그렇게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욥이 당한 시험, 분명히 사탄이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욥의 친구들은 내가 범죄한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형벌을 받는 거야, 그렇게 욥을 정죄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친구들의 그런 취급에 욥은 또 어떻게 합니까? 원래 욥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고난이 너무 깊다 보니까, 안 그래도 서러운데 친구들이 그렇게 죄인으로 단죄해버리니까 원망스러워서 그랬는지 겸손하지 못하고 그렇게 달려드는 친구들과 함께 나는 잘못 없어, 그리고 논쟁을 벌입니다. 욥기의 아주 긴 부분이 그렇게 친구들과 욥이 함께 벌이는 논쟁 부분입니다. 결국 친구들과 욥, 전능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자신이 눈에 보이는 대로 교만하게 판단하고 경솔하게 행동했던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면서 보이는 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불완전함, 하나님이 왜 다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좀 불완전해? 안 됐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 눈에 보이는 불완전함 못지않게 불완전한 것이 내 눈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불완전한 내 눈으로 판단하는 거죠. 단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닙니다. 상처 주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굳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사람의 평가,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좋다고 할 때 있고요, 싫다고 할 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멜리데 섬 사람들도 계속해서 그 우환이 닥치는 바울을 보고 쉽게 판단했다가 뱀에 물리는 거 보니까 진짜 천벌받아 마땅한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그 우환을 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180도 바뀐 판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니 뱀에 물렸는데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육체적으로 멀쩡한 것뿐만 아니라 너무 의연한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아마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감동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바로 직전에 천벌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이렇게 했다가 또 신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적대가 순식간에 환대로 바뀝니다. 더 올라가 볼까요? 동정심으로 환대했었죠. 그랬다가 뱀에 물린 거 보니까 또 적대했습니다. 그랬다가 또 괜찮은 거 보니까 또 환대합니다. 자, 이렇게 순간 변화할 사람들의 반응,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하늘의 약속이죠.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대하는 반복된 사람들의 어떤 그 호떡 뒤집기, 그 반응에 훈련됐는지 교육이 잘 됐는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땅에다가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돼요. 선한 영향력 끼쳐야 돼요. 그런데 그에 대한 반응을 보고 막 왔다 갔다 그렇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어디까지나 하늘의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엊그제 숨 기도회 때도 예수님께서 하늘에 집중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그런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 추산 2만 명 그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앙하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아주 급하게 다음 일정을 제자들을 급히 재촉해서 다음 일정을 하거든요. 그 다음 일정이 무엇이었느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반응을 보고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잘 따랐던 것인지 그래서 그 땅의 반응에 요동하지 않고 동정을 했다가 그렇게 환대를 했다가 살인자로 적대시했다가 다시 신으로 환대하는 그런 멀미나는 사람들의 변덕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멜리데 이 공동체에서 꽤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을 낫게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 치유의 역사 일어나는 것 낯설지 않죠? 사도행전 보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잘 따져봐야 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일로 이어졌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 치유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궁극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치유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치유를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므로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것, 바울이 계속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부친을 치유하는 그 일 속에서도 다름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환자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하죠. 그 거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숨을 쉬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는 겁니다. 안수합니다. 터치합니다. 전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인식하면서 확실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 이 장면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대구로 가서 신방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가서 예배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사람과의 교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예배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함께 예배함으로 그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함께 나누는 작업이라는 거죠. 오늘 보블리오의 부친을 병에서 치유하는 그 역사도 결코 바울이 신격화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생명을 구하는 일, 진짜 생명을 구하는 일,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을 구하는 일로 이어졌다는 것. 가만히 제가 이 새영광교회에서 쓰임받는 이 사역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바울의 사역처럼 아픈 자가 갑자기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역사는 없어서 참 아쉬웠습니다. 종종 질병을 얻게 된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바로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가슴이 아프고 제 부족함이 더욱더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증언합니다. 저는 오늘도 기적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저를 제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고백한 것처럼 저는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워낙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개뿔도 솥불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제가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겸손한 척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은혜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지 크지 않은 제가 쓰임받고 있는 이 새영광의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내고 위로를 받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정말 내 생각으로는, 내 의도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철저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기적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야 한다고요? 부족한 지팡이를 쓰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심으로 결국 궁극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는 것.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쌈박한 사건, 빛나는 어떤 기적, 거기에 한눈을 팔고 있지만 그것도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도 그 하늘의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요, 그 삶을 전하는 진짜 주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그것을 조망했습니다. 우리는 지팡이를 계속 봤어요. 지팡이에게 눈길이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함몰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라, 세상을 향해 외칠 때에도 지팡이인 나를 보라가 아니라 지팡이를 쓰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는, 교통하시는 이 역사를 함께 보라, 이렇게 선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던 이 바울, 결국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열망했었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역사, 이제 시작되는 것 같죠. 그런데 바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분명 지체라고 답답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기다림, 거기에 기대가 있습니다. 대기하는 시간이지만 기대가 있습니다. 재밌죠? 대기하는 시간인데 기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면. 물론 감옥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철장으로 딱 적극적으로 가둬두는 그런 생활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그 바울에게 강론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에서의 바울도 여전히 계속 주어지는 그 짤막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모습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치지 않고 강론합니다. 아마 바울은 굉장히 강론하는 것이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칠 줄 모르고 신나게 쓰임 받았던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신나게 쓰임 받으면 지칠 줄 몰라요. 홍콩에서 제가 4년 사역했거든요. 돌아보니까 그게 꽤 고생한 생활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신나게 쓰임 받았거든요. 새영광교회 부임하고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나 한번 요즘에 돌아봤어요. 최근에 돌아봤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했지? 할 정도로 이것저것 정말 많이 나름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힘든 줄 몰랐어요. 신나게 쓰임 받을 때 여러분 힘들지 모릅니다. 목회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는 그 지팡이의 정체성만 갖고 있으면 신나게 쓰임 받으면 힘든 줄 몰라요. 힘들어요. 확실히 힘듭니다. 하지만 힘들 줄 몰라요. 신나게 쓰임 받으면, 하나님께 들린 지팡이라는 정체성 가지면. 신나게 열심을 다하는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진짜 실현 열매로 다가와야 될 것 같잖아요. 어땠을까요?
천하의 바울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었어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은 이번에도 그렇게 좀 시덥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체되는 그 시간 앞에서도 답답해하지 않고 묵묵히 힘차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하고 거침없이. 30절 31절 오늘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태 2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바울이 두란노서론에서도 2년 있었고요. 우리 그 가이사랴에서 투옥된 것도 2년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에 와서도 또 2년을 갇혀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자신의 말을 듣는 이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그 짤막한 시간이라고 여길 수 있을 법한 길 것 같지만 짤막한 시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31절이요 사도행전 마지막 절이에요. 믿겨지세요? 우리는 한국 사람은 딱 정확한 거 좋아하잖아요. 해피엔딩, 권선징악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의 마지막을 조명하지 않고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침으로 끝나요. 가르침 플러스 ing 붙인 거예요. 콩글리시예요. 현재 진행이라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결코 바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X29를 향하여 쓰다 X29를 향하여를 통해서 말씀을 가슴에 명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누다 X29를 향하여를 통해서 사랑을 전파하는 그렇게 주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 역할을 하려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2025년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주제로 또 나아갈 겁니다. 하지만 함께 봤던 우리를 보라 이것을 명심하고 잊지 말고 열린 결말 오늘 확인하는 사도행전 28장의 열린 결말대로 X29를 향하여 사도행전 29장을 쓰시는 성령의 역사에 손에 들린 지팡이로 그 정체성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세영광교회 2025년 달력 우리 크리스마스 때 받으셨죠? 오늘 못 받으신 분들 오늘 가서 받으세요. 그 달력이 뭐예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정체성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행전 X29를 향하여 계속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 그 길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로 선포하는 우리를 보라 선포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4년 외쳤던 우리를 보라를 과거형으로 간직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형으로 X29를 써나가는 성령의 지팡이 되게 하옵소서. 그 삶이 그 어떤 삶의 방식보다 은혜였음을 몸소 느끼면서 제대로 세상에 보여주는 삶, 만사 형통한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